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작가와 증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작가, 글을 쓰는 작가, 그리고 증인이 다른 점이 있어요. 종하고 자녀도 다른 점이 있겠죠. 작가와 증인이 다른 것처럼 자녀와 종도 좀 다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멀어버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자신만이 참 신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요청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작가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요청하시는 장면, 증인으로 출석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증인은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증인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이제 탁 났는데요. 옛날에 이제 제가 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교통사고의 장본인이 여기 계신데, 운전을 하셨고, 저는 이제 뒤에 앉아 있었고, 제 여동생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빨간 차였습니다. 빨간색 차. 풍뎅이 닮았던 차입니다. 그 차를 타고 이제 파티마 병원 쪽에서 이제 뒷길에서 내려오는데 1차선으로, 우린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1차선으로 가려고 아마 2차선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1차선에서 큰 덤프 트럭 있잖아요. 발통 큰 거. 그게 옆으로 확 지나왔어요. 지나와서 백밀러를 탁 치면서 앞에 본넷 쪽을 쳤어요. 그래서 차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실갱이가 좀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불안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성격도 상당히 터프하시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막 불안하고, 그 덤프 트럭을 모는 사람이 이제 좀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불안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는데, 당신이 왜 잘못했으며 막 설명하는데, 뒤에서 앉아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순간에,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가 잘못했다고. 덤프 트럭은 1차선에서 달리면 안 된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한마디로 모든 게 종료가 됐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어떤 젊은 아저씨가 나타나서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아주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표정도 제가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정도 생각납니다.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버린 거죠. 증인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예를 들면 뺑소니를 치고, 만약 자동차 예를 들면 뺑소니 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당신 봤다고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면 그때 뭘 확인하면 되죠? 요즘은 그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나죠. CCTV나 이런 거 확인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다 봤다고, 당신이 범인이라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어린 마음에 사고가 났으니까 같이 타고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영적입니다. 눈이 먼 맹인이 등장하고 또 귀도 먹었습니다. 그죠? 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멀고 귀먼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됩니까, 이게?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귀가 어두워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상 너희가 참 신이란 증거를 대봐라 이거예요. 희한한 싸움입니다. 희한한 싸움. 벙어리인 우리한테, 소경인 우리한테 지금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소경이 눈 뜨겠죠. 귀머거리가 듣겠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운다는 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대화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다. 기억 안 난다.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지나다니면서도 못 봤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공감이 돼야 들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설교가 들릴까요? 찬송이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봐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왜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요 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43장 전, 이사야 43장 전에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 거야. 응? 너는 아빠 거야. 너는 엄마 거야. 아빠와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이 뜻이죠. 하나님 당신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내 것이라는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불안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불안해요. 믿는 자인 우리가 문제가 많죠?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기머거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어떤 역사? 따라합시다. 회복. 회복. 원래대로. 원래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돌이켜 주신다면. 병드는 지금 모습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이 아니고 원래 건강했던, 잘 들었던, 잘했던 최고의 시절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한번 보십시다. 믿지 않는 자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이것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눈구실 못해요. 우상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박혀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귀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귀 역할을 할까요? 전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못 만져요. 꿈쩍도 못합니다. 이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있든지. 우상은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빌거든요. 인간이 관리 안 하면 우상은 자빠지거든요. 안 자빠지게 하기 위해서 딱 고정시켜 놓거든요. 인간들이 그렇게 다 수고하거든요. 코가 있어도 숨 쉴 수 없고 입이 있으나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태. 이것들을 붙들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인생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우습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다 모였습니다. 지금
9절에 보시면 누가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용서해 줄 수 있으며 또 현재의 일과 앞으로의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우리를 누가 책임지며 평강으로 인도하실까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을 보면 저는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를 보면 나는 안 숨을 겁니다. 엄마 품으로 뛰어갑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건 제가 말한 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묘한 건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더 비참합니다. 근데 경찰을 만납니다. 도망갑니다, 전. 제가 비참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봐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우리 엄마를 봤다. 뛰어가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거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거고. 네. 하나님은 탕자가 재산 반틈 달라 했을 때 줬잖아요. 줄 때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탕진해서 돌아올 걸.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탕진했지. 너 죄인이다. 무릎 꿇고 있어. 이렇게 안 하죠? 나쁜 놈아. 때릴 놈아. 이 망할 놈아. 이렇게 말 안 하죠. 먼저 가서 환영해 주죠. 잘 왔다고. 이게 사실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우린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해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의 일과 앞으로의 일, 이전 일, 지금 일 해결하시고 알려주시고 고쳐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통해서, 누가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나라로 귀환시켜 줍니까? 또 우리의 원수 바벨론과 같은 세력을 누가 제거해 주실까요? 누가 우리의 원수를 제거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이 말이죠. 누가 심판해 줍니까? 누가 나를 치료하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9절에서 보듯이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 신이 참신이고 내 신앙이 참신앙이고 내가 제일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제일 맞다, 내가 제일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이 최고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발끈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 인간들의 생각과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요. 하시겠지만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있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거 말 안 해도 압니다. 네, 알죠. 근데 제가 죄에 대해서 왜 설교하겠습니까? 더 알아라고 설교하겠죠.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내가 나쁜 거, 내가 악한 거 압니다. 교회에서는 그죠? 맞고 틀리고 이거보다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해야 되고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선하지 않은 걸 압니다. 다 알아요.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순간들, 눈물 흘렸던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한테. 치유의 순간들, 하나님이 만지신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 그분의 응답이 순간순간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작가가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증인입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못한 것,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을 상상해서 본 것처럼, 가본 것처럼 꾸며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작가들은. 그런데 증인은 어때요? 그 장소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대도 안 한 것들. 죄송합니다. 대도 안 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실제로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목격했어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 똑바로 본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작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직접 경험하고 봤죠. 그 자리에 있었죠. 특별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볼까요?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 전에 신이 있었다 없다? 없죠. 나의 후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종도 등장하는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죠. 주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겁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린 직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도 있고요.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의 것을, 부모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 멀고 귀 먹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고 종이 돼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가르치겠다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아픔, 내 괴로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돌아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와 감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증인과 종된 자녀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 가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해요. 자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네. 그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아요 하는 건 나 그 사람 알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믿게 돼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원리에서는 봤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그러면 증인이 돼요. 세미나 가고 훈련 받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훈련 받는 거 필요해요. 도전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과 뜻을 듣고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허락해 주셨는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는 아직까지 못 믿는 거죠.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왜요? 아직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세상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요. 온전히 믿기가 불안합니다. 10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자신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론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필요해요. 확신. 그렇지만 신앙은 일단 바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내 확신으로 다 살지 못해요. 내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간절함입니다. 신앙 자체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들려.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이런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답답한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은 이게 답답한지도 모릅니다. 이게 최선인 줄 아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그냥 믿기 때문에 절대 답답함을 모르고 삽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평가하는 걸 저만 몰라. 그렇다니까요. 다 압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지만 남도 나를 압니다. 근데 그거를 나만 몰라요. 나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어떤 스타일인지 나는 아는데, 우리 아빠가 어떤지 나는 아는데, 그 스타일이 어떤지 아는데,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딸, 아들, 남편, 아내, 나는 다 아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릅니다. 제일 잘 알면서 제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값없이 아주 큰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 죄인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썩어질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인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옷 입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삶의 무대 속에서 무수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성경만이 참 진리라는 걸 우리가 무수히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 맞습니까? 증거해 본 적 있습니까? 복음 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멘. 종이 맞아요. 근데 몰랐죠.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뺏었어. 그분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고 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쓰고 없어질 것을 부여잡고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 그렇게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기 직전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도 준비하시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사랑해 주시는, 회복시켜서 다시 증인으로, 증인의 자격 자체가 없는데 다시 증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이 넘치고 넘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2절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태초로부터라고 나왔습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막을 자가 없죠. 13절은 태초부터 계신 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다 이 말이죠. 유일하시다 이 말이죠. 절대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방해를 받지도 않죠. 네,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동물은 육감으로 살죠. 육감으로. 육체적인 본능으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감? 사람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게 인간의 특권입니다. 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제가 같이 고등부 섬길 때 항상 고등부 설교할 때마다 야, 너 생각 좀 해라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러면 제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살고 가만히 있으면 퇴근해서 집에 오래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 줄 알고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왔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좋은 곳에서 사는 이유가 뭘까? 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좋은 교회 다닐 수 있고 공기 좋은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공기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게 끝입니까?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이걸 간단한 걸 캐치를 못한다니까 우리 모두가 계속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선합니까? 다 옳습니까? 근데 왜 안 봅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고질병에서 못 고쳐가지고 불치병으로 갔습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건 불치병 걸렸으면. 근데 성경 매일 한 번씩 이게 통독을 하면 산다 이렇게 보여서 난리 납니다. 빛이 된 성경 안 쓸걸요? 들고 다닐 거예요. 들고 다닐 거예요. 계속 읽을 겁니다. 낫는다 캐 보이소. 성경 서로 살걸요. 성경 동날 겁니다. 마스크 대란처럼 막 줄 서서 성경 살라고 막 쪼가리 하나라도 얻으려고 막 좀만 주이소 하면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글쎄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네. 살기 위해 맨날 보겠죠. 가지고 다니겠죠. 이제 대박이니까요. 저 성경책 많거든요. 달려들겠죠. 사람들 막 와가지고. 네. 한 개만 주이소 목사님요 하면서 난리 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스마트폰이 있네요. 네, 아이고 몰랐네. 구식이라. 네. 산다는데 누가 그거 안 달려들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데 우리는 답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린 답이 없어. 그죠?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더 어려워질 것 뻔합니다. 내 힘과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질병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물론 영적인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죠.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 깨닫게 됐죠.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 씻기, 소독약 뿌리기, 마스크 쓰기.